오늘은 수련의 셋째 날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오늘은 조금은 우리가 좀 다른 시간들을 가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죠? 그렇죠? 네, 다리도 아파하는 것 같던데, 네, 우리 자주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것인가? 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매주 이어져 왔던 설교랑 그리고 금요일 날 했던 특강의 말씀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보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매주 말을 많이 하는 저를 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수다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멤버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뭐 느낌이 딱 왔을 때 이제 수다를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 보면 네,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여러 채널 중에서 뭐 요리하는 채널이 있고 아니면 뭐 게임하는 채널이 있고 운동하는 채널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채널 중에서 조승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선생님 아시고 아니면 침착맨 아시나요? 네, 많이 아시죠? 네,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침착맨 아시죠? 침착맨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앉아서 이제 쓸데없는 말 떠들잖아요. 쓸데없는 말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잖아요. 그렇게 막 이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수다 떠는 이런 유튜브를 틀어놓고 좀 뭐 운동을 한다거나 쉬거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 주제가 나왔어요. 되게 지루한 주제인데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막 어떤 이야기들을 하다가 마지막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기계에서는 이제 권위자라고 불릴 만한 지금은 돌아가신 옛날 삼성 자동차 부회장이었던 분이 이제 노년에 뭐 60대 70대에 대화를 나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60살쯤에 나는 아직도 인생을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공감이 되시나요? 뭐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 게 맞구나 라는 위안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인생의 진리 같은 말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스도인은 다르지.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어떤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확실함을 넘쳐서 우리의 목표가 버거울 정도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게 목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표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목표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잘 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 알리는 게 목표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적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많은 사람이에요. 목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표가 아주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전자칠판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문물을 들여왔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이파이가 안 잡혀 있네요. 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이파이를 잘 못 잡네요. 네,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뭐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예요. 금요일 날 말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출발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한 가지는 대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이게 곧 무슨 말이에요? 나팔을 부르라는 뜻이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금요일 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을 불자마자 뭐 했어요? 다음 날 뭐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들의 진짜 모습.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행진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막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난민처럼 막 우글우글 모아서 갔을까요? 몰려서?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지파별로 순서를 정해서 아주 각 잡힌 모습으로 갔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진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이 상태로 그냥 몇 시간 걸어가면 가나안 땅 도착하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다녀오셨나요? 막 엄청 소위 빡세다고 하는 그런 수련회 다녀오셨나요? 학교에서? 다녀와 본 적이 있다. 조교가 있는 수련회. 네,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막 어떻게 해요? 줄 똑바로 못 서면 막 혼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꼭 하는 게 있어요. 5명씩 줄 서서 앞에 앉아번호를 하잖아요. 앉아번호를 하면은 뒤에 꼭 걸리는 사람이 있어. 얼타다가, 그죠? 그 사람은 한 번만 걸려요? 2번, 3번 계속 걸려요. 뭐 하다가? 옆에 친구랑 잡담하거나 딴 생각하다가 꼭 걸려요. 그거를 한 30분은 늘 하는 것 같아요. 이 반 통과하면 이 반,
실패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서 앉아보노를 계속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앉아보노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인원 체크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좌우 정렬 몇 명씩 몇 명 요렇게 딱딱 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명령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가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며칠 동안 갑니다. 늘 근데 전쟁을 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전쟁에 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약해 보여요. 그리고 보통 전쟁을 하면 그 앞에 선봉장이 가요. 그렇죠? 선봉장. 선봉장의 역할은 뭐예요? 지형 탐색. 쉴 곳을 찾고 적이 오면 뭐 싸우거나 해서 와서 이제 본대에게 알리는 것을 이제 선봉장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럼 선봉장은 어떤 사람들이 보통 쓸 것 같아요? 강한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기동력이 좋은 말을 탄 사람들이 보통 선봉장에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선봉장이었어요. 사진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게 선봉장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를 3일 먼저 앞으로 보냈어요. 쉴 곳을 찾기 위해서. 이게 선봉대의 역할이에요. 무기가 보이나요? 이 하얀색 사람들의 무기가 보이나요? 옆에 저 뒤에 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무기가 보여요? 무엇을 입었어요? 천을 입었잖아요. 화살이 날라오면 조금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뚫릴까요? 바로 뚫리겠죠.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닌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맨 앞에 세우고 3일길이나 앞에 세우고 뒤에 또 본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영으로 세웠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가 가장 첫 번째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칼이랑 자기네 어떤 근육, 체력, 자신의 싸움 능력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였다라는 걸 뜻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을 해서 몇 년 동안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 이후예요. 몇 년으로 보통 나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첫 번째로 딱 갔을 때가 2년이에요. 2년 걸렸어요. 2년 걸려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막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막 금송아지 섬기다가 혼나다가 가나안 땅 앞까지 이렇게 왔어요. 총 2년이 걸렸습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들 한번 그 가나안 땅에 정탐 한번 갔다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몇 지파? 12지파. 12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12명이겠죠. 12명을 뽑아서 야 너네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발전됐는지 안 됐는지,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쓱 보고 우리가 이길 만한 사람들인지를 보고 와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12명이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저들이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저들도 알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명. 나머지 2명은 어떤 말을 할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갑시다. 지금 멈칫하지 말고 당장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고민은 했을까요? 고민도 안 하고 10명의 말을 들어요.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13장 마지막 절과 14장 첫 절이 나와요.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33절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1절에서 바로 무엇을 해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여기서 저를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의 말은 이렇게 통했어요. 나머지 2명의 말은 어디 있어요? 없어졌죠. 증발됐어요.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명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고민도 없이 이 10명의 말을 바로 믿어버렸어요. 확정했어요. 그냥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린 죽었다. 끝.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2절에 봅시다. 2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 앞에 와가지고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한테 죽게 하냐. 그 다음에 3절, 4절 밑으로 보니까 야, 우리 새로운 지도자 찾자. 새로운 지도자 찾아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 아론 버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저를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머지 2명. 이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전혀 없었어요. 듣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나 이제 못 참는다. 그들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실제로 38절에 쭉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다 죽었다. 12명은 12지파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이 2명 빼고 다 죽었다라는 건 이 2명의 지파 빼고 10명과 10명의 지파가 다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여기까지가 몇 년? 2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광야에서 좀 썩어야겠다. 너네는 좀 죽어야겠다. 라고 해서 다시 광야로 나옵니다. 여기서 몇 년? 38년.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 바로 코앞에서 38년 동안 있으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들 빼고 모두가 다 죽어요. 1세대가 죽고, 그러니까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이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진행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랑 아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오늘 14장 첫 절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부르짖은 거? 밤새 통곡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통곡한 것의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통곡한 내용은 뭐였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 내 딸, 내 아들 네가 살릴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울 거야. 너 나가.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게 이 사람들의 통곡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통곡의 내용은 원래 뭐였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며 통곡을 했었어야죠. 통곡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에 전혀 하나님을 믿는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전쟁시킬 마음이 없으셨어요. 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까 보여드린 사진대로 어떤 진영을 짭니다. 그리고 맨 앞에 언약궤를 둬요. 보통 우리가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될까요? 창검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창검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무기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야 전쟁에 대비해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전쟁하는 법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의아했을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도 되나? 우리 예배드리는 법만 배우는데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언약궤를 세워서 같이 이렇게 3일 간격을 두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그 뜻은 뭐냐면, 너네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 예배만 드리면 돼. 너네 전쟁할 생각 하지 마. 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 알려주신 뜻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쭉 걸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네들이 할 건 그거다.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를 챘었어야 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이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죽었다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 말이 뭐예요? 너네가 말한 대로 된다.
그 전에 진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네 반드시 죽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메뚜기처럼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말에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우리한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뒤돌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거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우리가 못 건넙니다. 내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제가 정복 못합니다. 저희 메뚜기 같습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귀에 들리셔서 그대로 행해 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냐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수련의 세 번째 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같이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특별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